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랑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꼭 여러분이 받고 영혼 구령의 전도자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인류의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실 수 있는, 인간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차원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만 이렇게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피조물로 지으시고 내가 그와 같은 피조물이 된 것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나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동정적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 속에서 꼭 축복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상의 인간이 어떤 고통과 문제가 영육간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불가능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요. 인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또 있는 것도 없게 하고 내 속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없게 할 수 있고 내게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내가 멸망할 자라도 하나님은 영생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참말로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으니 무한한 사랑을 퍼붓는 것은 무한한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 무제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한 회당장이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당장 죽어갑니다.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회당을 지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 예수님 정말로 가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러 왔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오늘 주님 사랑 받으려 오신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고쳐주마 하고 갑니다. 한 여인이 내가 혈루증으로 12년을 고생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사에게 가서도 안 되고 살은 쭉쭉 마르고 고통은 견딜 수 없는데, 내가 그 전능하신 예수, 병을 고치는 예수, 그 예수에게 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할 수는 없다. 왜? 그때 여자들은 남자들 축에 끼질 못하고 사람의 숫자를 세울 때 여자는 인정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남자들 틈에게 가서 껴있겠습니까? 나는 그에게 고쳐달라 말할 수도 없고 가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가냘픈 육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지금 주님이 오시는 길을 향해 갑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다가 그 많은 사람의 틈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사이에 12해 동안 고통받던 혈루증의 고통이 쑥 빠져나가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렇게 옷자락만 만져도 사랑이 고통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가시다가 멈추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치고 정말로 예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건든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그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접니다. 왜? 그게 죄인 것 같아서 접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를 고쳐주러 왔어.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믿고 내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니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이 왜 오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현현한 것이다. 주님이 그리고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집안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실망했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건 다 봐도 자식 죽는 꼴을 못 봐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안 죽었다 잔다.
저 사람 정신 없는 사람 아니요? 아니 죽은 걸 다 사망 사인이 되는데 무슨 잔다고 그래? 아, 죽은 사람을 잔다. 아니 죽었는데 무슨 자는 사람이냐고. 베드로 네, 요한 네, 야고보 네. 이미 왜 듣냐? 여기 있습니다. 따로 들어와. 아기가 죽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흰보자기를 들춰내고 주님이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다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내 말이 생명이다. 살리는 영이다. 그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사랑받기를 요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이 사랑은 요구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나 사랑 받을 줄로 믿고 해라. 사랑 주실 줄로 믿고 해라. 근데 사람들은 나야 되겠어. 그럼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죄시킵니까?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죄시키느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도록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도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에게, 접근하는 자에게 사랑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는 지구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거기 내가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만 빠지느냐? 사랑하는데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컵이 있어요. 그런데 물컵이 이 물병으로 아무리 위에다 부어도요, 이 속에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말로는 아멘 하고 앉았어도 그게 되겠냐? 안 돼. 아주 스펀지에 물이 젖어가듯 아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되어 가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 가버려야 된다. 근데 안 믿는다면, 배타한다면 이 엄청난 사랑을 어찌하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5대양에서 멸치가 돌아다니다가 목말라 죽었다면 고지 들을 사람? 목말라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입을 딱 다물고 물을 안 먹으면 목말라 죽어요. 어찌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이다. 받아들여야 영생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목적은 멸망에서 구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아니 아들, 독생자, 인간이 죄와 저주와 질병과 영역 간의 수많은 고통과 죽어서 지옥 가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고 고쳐보겠다고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려 하심이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얼마짜리요? 판단해 보세요.
그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조상 아담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죄 값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지옥에 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하는데, 이 멸망이라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나를 살리고 내 죄값을 갚아서 지옥 갈 형벌의 죄값을 지불해 주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이 사랑에 큰 공격적이고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고 후퇴할 수 없고 아주 격돌적인 사랑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안 받아들이면 대책이 없다. 아까 말했지요. 오대양의 멸치 새끼는 목말라 죽을 수 있다고. 왜? 안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목말라 죽죠. 거기서 목말라 죽죠.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미안하지만 자기 어떤 불가능도 해결할 길이 없다. 해결할 길이 없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요. 이 은혜로. 여러분 안 보이지요? 이 코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서 온 몸에 산소가 돌면서 사는 거. 여러분의 머릿속에 산소가 딱 4분만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바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폐 속에 산소가, 심장 속에 산소가 4분만 안 들어가면 마비가 돼버려야 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 산소를 공짜로 하나님 걸 마십니다. 저 태양이 만약에 딱 3분만 딱 쓴다면 우리는 전부 다 이대로 앉은 채로 막 고도름이 될 것입니다. 얼어서 다 이러고 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당신의 심장이 딱 1분만 딱 정지한다면 당신의 피는 썩어버릴 것입니다. 산소가 안 들어가 썩을 수밖에 없죠.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요. 이건 육신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70년, 80년, 90년 살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100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길래 100세 시대라고 합니까? 응?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관절염이야. 이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산단 말은 행복이 없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 있을 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봤자 70년, 80년 산다는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은 어디 갈 것이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미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예수라고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도록 됐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건 뭐 때문에 영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그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영생하는 피요,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는 가도 내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 아멘 합시다. 뭐 들어왔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러 왔으니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순간에 죄는 이기고 죽음은 떠나가고 불의는 떠나가고 의인은 선명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유지되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것이요, 그가 자기 영혼이 바로 어떻게 살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십자가라는 정말로 저주의 나무, 죄인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 팍 이거 벗겨서 사람들 지나가는 중에 저 흉악한 죄인이라고 죄패를 붙여놓고 어떤 죄를 졌다고 죄패를 붙여놓고 빨가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가 쭉쭉 흘리면서 말로 죽게 만드는 이 저주.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아무개네 댁 누구 아들이래, 누구네 댁 누구 남편이래, 누구네 댁 누구 아버지래. 그 순간부터 그 동네에서 못 살아. 이사를 가든 어떤 다른 곳으로 가든 그렇지 않고는 못 살아. 이만큼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인간이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을 만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와 같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육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나 그 영혼은 멸망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사는 만물을 죽어도 아들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받아들이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엄청난 사랑,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의무가 아니다, 책임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죽도록 해야 할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양심의 발로입니다. 신앙 양심의 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멸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찔러서 우리 허물을 대신 가져가고 그가 상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영원히 받을 징계를 해결하고 채찍에 빠져서 육체가 영육간의 병들 문제 질병을 짊어지고 그가 어린 양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서 나를 다시 살게 하셔서 영생하게 하셨으니 사랑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아들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박아서라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가는 거지에게 동냥 한번 하는 거,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다면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육체가 끝나도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아들이 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사랑,
그가 내놓으신 영생하시는 영생을 갖는 생명을 갖는 사랑. 아멘 합시다. 얼마나 이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안 오면 아니 되는 사랑인데, 이런 사랑을 세상의 박애주의 따위와 비교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했다,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방송에도 신문에도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육신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멸류관의 대관식이 있겠냐? 없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아들로 주신, 목숨으로 주신,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는 사랑. 이 사실을 몰라 지옥 가는 자에게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하고 그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의 대관식이 있을 것이다. 영광스럽지 않냐 이 말이오.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은 천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사랑이요, 인간에게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했다는 사실 크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독생자를 주어서 멸망에서 구원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랑은 바로 절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만약 천사에게 맡겨보세요. 천사들아, 73억 인구를 가서 너들이 구원해라. 제 생각에 아마 석주도 안 가. 왜 석주도 안 가느냐? 천사들이 영이니까 꿈에 나타나서 작둔날에 목을 걸고 네가 다음 주일날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는데 그리고 너는 죄에서 지옥 갈 것인데 막 지옥도 보여줘가면서 너는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자르고 믿으면 놔둔다. 그 무슨 석주가 겠어. 저녁마다 밤새도록 이틀만 하면 다음 주에 교회 가지. 그들에게 안 맡겨.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기업이라 이 말이며, 사랑의 전달은 자기 자녀를 통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요, 그도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전도에는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죄짓게 해서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으니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는데, 아니 마귀의 손에서 뺏을 때 뺏기려고 했어요. 주차사자 반항하겠지요. 그게 핍박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인들이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목숨은 우리 목숨, 마귀는 우리 목숨을 가져가고 별짓다 해도 절대 영혼은 뺏지 못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도를 그냥 흐지부지하게 나서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하자 해도 해야지 누구에게 결박당했기에 움직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결박했기에 움직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결박당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결박에서 풀어져야 된다. 악한 영은 전도 못하게 전도할 사람을 결박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도하기 싫은 마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 예, 이미 결박당한 사람이요, 주여 나를 결박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예수 믿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나이 먹어 세월 가서 죽었어요. 그럼 전도한 사람이 없으니 이 세상에 교회도 없어지겠죠. 이 세상에 예수 믿을 일 없겠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 없겠죠. 싹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다. 맡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옥 갈 죄, 멸망할 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하실 그 엄청난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내 멸망을 담당하고 대신 주님이 멸망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돼. 주님이 죽으신 목적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뜻을 전하지 않는다면 너로 끝날 것이다. 너로 끝나. 그러니 너는 절대 너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대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에덴 동산부터 죄를 짓게 해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 그래서 에덴의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 먹지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죽게 했죠. 그래서 죽게 한 그들을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는데 예수가 와서 죄값을 갚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빠져나올 때 마귀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느냐 이 말이오. 그래서 그러면 분내었다는 겁니다. 분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읽어볼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냐? 분하다는 거예요. 막 분하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지옥 가려고 했는데 아니 예수가 와서 죽어서 죄값을 갚은 사실을 전해줘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마귀 손아귀에서 뺐으니 죄의 손아귀에서 뺐으니 지옥에서 뺐으니 분하다 이 말입니다. 분내어 땅에 내려가서 누구를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 예수 복음 증거가 왜 안 되냐? 마귀가 못 오게 하니까 절대 당하지 마라. 전도하는 것은 바로 마귀 역사의 결박에서
묶여서 지배당한 자다.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발생하는 생각처럼 만들어서 전도를 못하게 하고 전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저 수많은 영혼이 예수가 피 흘려 죽었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오.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오. 지옥 가는 그 사람도 억울하지만 전하지 못한 우리도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울분이 터져서 놔둘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런 불행이 정신이 없다면 당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응?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읽어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거 아니야. 생명의 힘으로 전도 못하게 하는 마귀를 이기고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생명의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아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있다. 죽은 자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죽은 자가 누구를 사랑해서 전도하겠어요? 살아있어야 사랑하고 전도할 거 아니오. 기독교의 최고의 사랑은 복음 전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영혼 구령이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근데 아멘이 안 돼. 왜? 제가 양심상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놈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응? 왜? 죽은 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봐서? 죽은 자가 움직이는 거 봐서?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거짓말이겠어요? 성경이 거짓말이겠어요? 예, 조윤석 전 목사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거, 저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적 역사를 다 보여주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말세에는 그런 때가 온다. 이런 상황을 다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전 세계는 그만두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할 만한 그 이상을 넘는 죄가 수없이 나타난다. 상상할 수 없는 죄, 이 대배 시간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아주 재밌게 돈 줘가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저주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저주가 턱 앞에 찼고 주님은 눈앞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지금 함부로 살 때가 아니거늘 우리는 항상 고할줄로 착각하지 마라. 스탑 되는 날이 온다.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응? 잘 믿는 것이 뭐요? 아니 자기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서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남의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응? 벌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벌써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에 이르는 자가 누구를 살리려고 있겠느냐? 저 공동묘지에서 누가 월급 타오는 사람 봤어? 직장에 가서? 왜? 그는 가족과도 끝이요, 자기 육체와도 끝이요,
더 이상 생명의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생명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움직일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고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미 죽은 사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한만 들어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럼 공동묘지 같은 사람이요. 대책이 없어. 우리는 바로바로 말씀 들을 때마다 대책이 서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구제를 해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당신은 죄로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예수 믿고 참으로 천국 갑시다. 이 복음 전도가 없다면 이 구제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 육신이 끝나서 지옥 간다는 사람의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도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능력과 이적과 모든 것이 다 못 오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나다위의 무덤 앞에 가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천국에 있던 영혼이 나사로의 썩은 육체로 푹 들어가 육체를 불끈 들고 걸어 나오니 이것은 둘러선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응?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지식을 가지는 학업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명예를 얻는 질도 그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짓고 예배하는 것도 영혼 구령을 위해서야만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위로 하나님이 내게 독생자를 주어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애,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래로 이 사실을 몰라 지옥 가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오. 당신이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값을 갚았으니 당신은 죄값으로 지옥 갈 죄가 사라졌어.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오? 예,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없죠. 질병의 치료도 예수의 사랑에서, 예,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현실과 환경을 가졌는데도 어제까지도 그렇게 내가 불행해서 죽어버릴까 했는데 환경과 조건과 현실은 똑같은데 오늘 은혜 받고 나니까 다 천국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것을 그날 바로 얻을 수 있는 진실한 교회가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라고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이 사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 천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혼 구령에
기업, 영혼구령 전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내 창이 커지고 집이 커지고 영광이 커지고 멸류관의 대관식이 엄청난데 이걸 왜 천사에게 줘? 자기 자녀에게 줘야지. 더디더라도 아멘 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기업이요, 그 아들이 나에게 피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 복음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거듭나 진리로 거듭난 나에게 물려준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기업,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 멸망할 염려가 없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아들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정신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것이니까 절대 지옥 갈 염려 없다.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육신은 전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요, 단 한 번의 시간이요, 단 한 번의 찬스다. 육신이 끝나면 전도할 기회가 없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내 동료, 내 가족 아무도 전도할 수 없다. 육신이 끝나면 내 영혼도 만약에 지옥 갔다면 두 번 다시 나올 기회는 없다. 육신이 있을 때가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기회만큼이나 내 삶의 기업은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아름다운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 기업이 뭐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기업. 예수라는 기업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업이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직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예수라는 기업을 운영해서 부유하게 만들고 넘쳐나게 만드는 기업을 가진 기업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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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된다는데 믿으라 소리 안에서 멸망한다면 얼마나 나쁘고 잔인하고 표독스럽고 독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라는 기업으로 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새 소식을 만방하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이 천한 소식 전하는 기업을 줬으니 내가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처갓집 큰아버님께서 신사참배 앉는다고 창고 속에 딱 집어넣고 거기다 석유를 딱 뿌리고 문을 이렇게 딱 사각으로 채우고 그날 불태워서 만장 앞에 보이는 달 이제 죽여버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이제 8월 15일 그날 죽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항복 메시지가 들릴 때 대한독립 만세! 하자마자 일본 사람들은 죽일 권리가 순간에 사라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해방과 자유와 살 권리가 생겨버리더라고요. 살 권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를 교단장으로 치렀습니다. 초회장님이 교단장으로. 왜? 산 순교자라고 했어요. 예. 그 순간에 누가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까? 해방됐다고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까?
이 소식을 몰라서 일본 순경, 그때는 순사라겠죠, 순사들에게 막 고통당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막 해방시켜주려고 게다짝을 들고 고무신장을 들고 막 대한민국 해방됐습니다, 해방이요, 해방입니다, 일본 놈들은 다 떠나, 죽어라 죽여라, 해방이요, 해방. 누가 시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누가 시켜? 막 신벗고 쫓아다니면서 난리 내야지. 근데 왜 아니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갈 자가 해방됐다는데 왜 소식 안 전혀? 왜 안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죄에 갇혀있고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 갇혀있고, 내가 잠시 후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내가 해방으로 구원받았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이 해방의 정신의 기쁨이 네 것이 아닌가 봐. 남의 것이니까 그런 거 구경하는 것 같아. 내 것이라면 전해줘야 돼. 절대 전해줘야 돼. 안 전하면 안 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전하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꼭 안전하고는 안 된다. 여러분요, 부지런히 한 주간 전해서 정신바짝돼서 열심히 전도해서 이 소식 전하자. 두 손 번쩍 들고 예수라는 기업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 독생자 아들의 죽음으로 해결했나이다. 주여, 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모든 73억이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여, 나로 이 소식의 복음 전가의 시발점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안전하면 바울은 화가 미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남이 죽든 말든 내비두면 화가 미치지. 그보다 큰 나쁜 놈, 그보다 큰 죄, 그보다 큰 잔인하고, 그보다 표독스럽고, 그보다 독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오. 안전하면 이것은 정말로 화가 미치지. 주여,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게 하시고 이 사실 몰라 지옥 가는 사람 나로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되 막 엄청나게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도록, 안전하면 못 견디도록 성령이 마가다락방처럼 충만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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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라는 기업을 통해 아버지, 나의 모든 죄와 질과 전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랑, 내가 그 사랑 내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에 나로 말미암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소식, 예수라는 기업, 나에게 주신 그 기업,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와 내 죄를 담당하여 죽어 나를 살릴 만큼